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간과 사람 사이. 인간과 사람 사이. 여러분, 왠지 제목만 딱 봐도 생각을 좀 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인간과 사람 사이. 인간이 그거고 사람이 그거 아닌가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예, 좀 듣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례는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세례받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과 그 언약 맺은 자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가 인간의 삶이 아닌 성도의 삶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다? 그러면 인간의 삶이 아닌 성도의 삶이라? 인간이 다르고 성도가 다르단 말입니까?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인과 성도가 같은 뜻인 걸로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교인과 성도는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딱 나누자고 들자면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교인이라는 건 뭡니까? 교인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요? 성도는 믿음을 가진 진짜 믿음 알맹이 믿음을 가진 진짜 그 믿음의 사람. 그것을 성도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죠? 뭐 집사 직분을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어리지만 성령 체험에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그런 어린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평생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했던 아주 노건사님도 있을 것이고, 아주 또 인격적이고 인자하신 장로님도 있을 것이고, 또 충성했던 주의 종인 목사님도 거기 있을 것이고, 성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요, 사람을 구분해요.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인간과 차이를 구분한단 말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특히 국어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인간의 차이는 그러니까 글자상으로는 이게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관용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것으로 치자면은 이거는 엄연히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인간과 사람의 차이를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인간과 사람은 다른데 이게 적잖이 공감이 갈 것 같아요. 인간은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진 이 존재를 인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분류죠. 그러면 사람은 뭘까? 사람은 그 인간이 인격을 갖출 때에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머리를 이렇게 자꾸 막 들어 올리면서 밥을 얼마나 먹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뭐 들어 올리면서 이게 돈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요. 이게 돈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아이고 이게 사람이 언제쯤 됐고 이게 언제쯤 사람이 됐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식과 지혜와 덕으로 격을 갖춘 인간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자격이 없으신가 봐요. 훌륭한 사람의 등목을 갖춘 훌륭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과거 시험을 보는데요, 시제가 사람인자 4개가 떴어요. 시제가 뭡니까? 시험 문제잖아요. 자, 딱 보시면요, 사람인. 저거 가지고 어떻게 무슨 글자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장원급제한 글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알려질 만큼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이게 장원 급제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른 믿음 생활, 바른 믿음의 삶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 내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지 않겠다는 사람, 그러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과 현실이 같아야 달라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주된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요. 마리아의 믿음이 이 기적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머니가 부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탁에 순종한 예수님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일러준 대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물을 기르다가 채웠던 종들의 순종이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여러분? 물이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근데 종들은요, 그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라니까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어쨌든 물을 채웠어요. 거기다 지금 포도주를 담글 일도 아닌데 물을 채웠어요. 분명 물을 이제 길어 왔는데 포도주가 필요한 자리에다가 그 물을 갖다 주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물은 한마디도 없이 그냥 그 물을 가지고서 연회장으로 떠서 이제 옮깁니다. 누가요? 종들이요. 종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의 주된 영적인 내용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원리에 의한 그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죠,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마음만,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순종이라고요. 순종은 어디서 나와야 되죠? 입으로 나와야 되고요. 눈빛으로 나와야 되고요. 행동으로 나와야 되고요. 삶으로 나와야 되고요. 운명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사건을 불러온 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과 물을 떠오고 물을 잔치자리에 가지고 들어갔던 종들의 순종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기적이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졌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보다 더한 기적들도요,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이라 위경과 외경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거는 좀,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 다른 성경과 맥이 연결이 되어 있고 다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증명을 해줘요. 증언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없는 굉장한 기적들이 위경과 외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으킨 첫 기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은요, 왠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변화의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른 변화의 삶이에요. 바른 변화의 삶이라는 것은 아이고 이제 내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제 90을 바라보고 가는데 무슨 변화의 삶?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나는 순간까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변화의 삶을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격과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부탁에 난데없는 대꾸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 때가 아직 못 됐는데 뭐 이런 부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실은 이게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들 예수님은 상당히 효자였던 것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왠지 말대꾸하는 그런 아들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엉뚱하게 대꾸를 한 것 같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좀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따른 것은요. 첫 번째,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맞이하실 십자가 죽음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에 그 모든 포커스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순서와 또 이 단계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 시작될 때가 멀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제자 안드레와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늘의 멜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이후의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부활과 부활의 열매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딱 품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대로 그 사건들이 누구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자, 엄지손가락 한번 세워봅니다. 엄지손가락이요. 그리고 나에게 가슴에 콕 찌르시면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한 번 더요. 나도 그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십자가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 죽으신 자리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주님께서 가신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이제 향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활을 시키시는지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릴 뿐이에요. 어떻게 살린데 그걸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 세상을 위해 열리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열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물을 채웠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 가서 놀란 것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놀랐던 게 뭐였냐면요. 알고는 있는 사실이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무덤이 너무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아랍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뭐에 놀랐냐면요. 거기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만 거기 묻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렇게 놀랐어요. 예루살렘 성벽 주변으로 해가지고 찌린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런데 한 가지 또 놀란 것은 뭐냐면요. 가나 혼인잔치 그곳에 가서 가나에 있었던 그 돌 항아리. 여러분 돌 항아리가 그 돌 항아리니까 또 그리고 종들이 그걸 들어서 옮겼다 그러니까 한 요만하겠지. 또 그래도 물을 넉넉하게 담아야 되니까 요만하겠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촌 그 얘가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 키가 누구만 하냐면요. 우리 집 사람만 해요. 그 돌 항아리가 우리 집 사람만 해요. 우리 집 사람보다 조금 작아요. 조금.
돌 항아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돌 항아리가 크기만 큰 게 아니라 그 항아리 안에는요,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면요, 거기에 거의 40리터, 그러니까 한 통이 뭐냐면 40리터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반드럼 정도가 들어가요. 반드럼. 100리터. 여러분 100리터면은 1.5리터만 들어도 이게 묵직한데 그게 100리터예요, 100리터. 굉장한 양인 겁니다. 그게 몇 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6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6개는 여기에 대략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되냐면요, 세 드럼이에요, 세 드럼. 세 드럼이라니까요. 뭐가 세 드럼이라고요? 물이 세 드럼인데 이게 뭐가 됐단 말입니까? 포도주가 됐다니까요. 좀 죄송한 말씀으로, 아니 포도주 먹다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뭔 술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포도주는 술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해석을 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결례.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 구약의 이 질서를 예수님께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질서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율법의 질서는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냐면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로, 은혜의 질서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뭔가 이게 좀 부족할 것 같다. 왜? 이 해석들을 하는 나라들이 사는 꼴을 보니까 이거는 이런 생각에서 이게 유래된 게 아닌가. 여러분, 율법이 빠지고 은혜만 있으면요, 여러분, 뭐가 되냐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의 근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국 보세요, 여러분. 독일 보세요. 아직도 거기는 뿌리는 튼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국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교회들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식당으로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요? 은혜로만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율법을 끊어버리고 은혜만 생각하다 보면 어디로 간다고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잃어버린 건 뭡니까? 이들은요, 이 율법의 짓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42절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잘 지키긴 하는데 너희한테 알맹이가 빠졌어. 그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알맹이를 채우고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맞아, 그것도 해야 돼. 그런데 뭘 하라고요? 알맹이를 채우라고요. 알맹이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함께 바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순서와 방법은 잘 지키면서 율법을 지켰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거기에 마음이 빠지면 혹은 마음이 다르면 율법은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던져버리십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10계명 몇 번째입니까? 1계명이에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차가 나는 더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보다 차가 좋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차가 참 좋아요. 저는 그릇이 참 좋아요. 저는 옷이 참 좋아요.
저는요, 호부 얼마 안 하는 이거 지금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그래 모아가지고 샀어요. 호부 이거 400만 원밖에 안 해요. 호부 4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옷이 참 좋습니다. 이거 제가 5년을 모아가지고 산 거예요. 외투 하나예요. 참 외투 하나예요. 얼마죠? 3,600만 원이요. 여러분 제가 30년도 더 넘었다니까요. 롯데호텔에서 친구들하고 군대 입대 바로 전날 촌놈들이 서울의 롯데호텔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롯데백화점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돌다가요. 야 비싸다. 비싸니까 이렇게 유리 과학에다 다 넣어놨구나. 유리 한 벌만 이렇게 쫙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야 비싸네. 300만 원이 넘는다 야. 야, 뭐 옷이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친구가 툭 치면서 다시 봐라 임마 그러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넘어요. 몇 년 전이라고요? 제가 89년도에 입대했습니다. 89년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저 하나님 사랑해요. 진심이죠.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가는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즐기고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솔직히 톡 까놓으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적어도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랑곳 않는 불평과 원망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가고 있다면 사실은 그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이미 제쳐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어떤 것도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즐기는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어떤 율법도 도덕도 철학도 윤리도 알 수는 있지만 온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타고난 죄악의 본성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주님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첫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7절과 11절에 나타나는 말씀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기적 사건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돼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뭐냐면요, 신학적인 것들은 자취하고라도요, 예수님께서 변화의 주체가 되시면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간은요, 타고난 죄악의 본성, 그 죄악의 본성 때문에 철학도 알고 율법도 알고 윤리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할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일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지키는 척 하다가도 어느 한 가지만 어겨버려도요, 사실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저쪽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도로아미 타물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의 주체가 되시면 변화는 됩니다.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기적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과 삶의 뿌리에서부터 온전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예수님의 인치심으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뿌리가 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다운 삶은요,
어떤 삶이 사람다운 삶일까요? 야, 그래도 그 가라반, 이고사님, 안 부럽던가요? 밖에 가면은 산에 좋은 바다 앞에다가 그 캠핑카 탁 대놓고요. 주말에 이제 집에 갔다가 주말 되면은 좀 붐비지만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탁 오면은 그 바다가 탁 트인 자리에 내 캠핑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장봐온 것들 탁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찌지고 뽑고 고기도 먹고, 예? 술도 한잔하고 와인도 한잔 쫙 하면서 불 반짝반짝 LED 켜놓고 거기서 다리 딱 꼭 앉아가지고서 촥 해야, 그 정도는 해야 그게 사람다운 삶입니까? 얼마쯤 가지면 사람다워질까요? 몇 년쯤 살면 사람다워질까요? 얼마나 높아지면 사람다워질까요? 몇 평쯤 가지면 사람다워질까요? 몇 개쯤 가지면 사람다워질까요? 몇 번쯤 실패해 보면 사람다워질까요? 사람다움은 나에게서 찾으면은요, 영원히 못 찾습니다. 사람다움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고 은혜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다운 삶은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람답게 하고, 낮은 자리든지 높은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내 위에, 내 안에 계실 때 진짜 존귀한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단칸방에 살아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가정답게, 사람답게 할 때에 진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이외수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박하풀에서 박하 냄새가 나지 않으면 박하풀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냄새, 박하풀, 박하 향기가 나는 듯한 그런 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명문장이 아니겠습니까? 이외수 작가가 말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인간인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도인 우리는요, 항상 갑절에 2배 이상의 짐을 진 사람들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인간과 사람의 차이를 고민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인과 성도의 차이를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코 교인에서 멈춰 계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사람을 입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에까지 다다라 이르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